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죠. 돈 그 자체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살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찾아다니느라고 자기의 모든 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식도락가라고 들어봤어요. 식도락가. 미식가죠. 이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게 아니고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만. 그래서 뭐 방송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뭐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가지고 입장하는 게 아니라 번호표를 받으려고 어느 뭐 유명한 돈가스 집에 오늘 한정 뭐 30명 그렇잖아요. 그 30명 자리를 표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요. 심지어 어제 저녁부터 온 사람들도 있대. 노숙을 하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아주 인생을 갖다가 자기는 허비가 아니지. 자기는 그게 좋다 그러니까. 그러나 남들이 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새로운 흥미거리와 신나는 일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싸돌아다녀요. 그래서 먹을 것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경치 찾아다니고 뭐 하여튼 뭐 구경거리 찾아내고 뭐 축제하는 데 있으면 막 전국 방방곡곡 축제만 하는 대로 찾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무식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라면, 지식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면 지식은 좋은 것이에요. 지식뿐만 아니에요. 돈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쳐내지 않는다면 돈도 괜찮은 겁니다. 뭐 좋은 여행도 괜찮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생활의 첫째가 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위에 대한 욕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나갈 테니까 너 나오지 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뉴스에 보면 그렇죠.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요. 왜? 지가 혼자 공천 받아서 공천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없는 게 낫죠. 그렇죠. 아무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오면 뭐 그냥 무투표 당선이에요. 거기는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당선이요. 할 사람 없으니까. 원래는 혼자 나와도 투표를 해서 뭐 과반수를 투표를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그게 아니야. 그냥 아무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오면 무투표 당선이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후보들을 없애는 거예요. 못 나오게. 돈을 줘서 없애고 야 내가 당선되면 너 저 무슨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위,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요.
야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승진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옛날 말로 계장, 과장, 부장, 뭐 요즘 말로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다 승진해요? 다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의 사장이 한 명이죠. 뭐 공동 대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중간에 퇴직 당하는 경우도 있죠.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뭐 대통령이 있었어요. 뭐 사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때부터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마지막에 사람도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명예를 따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벌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식을 쌓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건강한 몸, 튼튼한 몸을 만들기 전에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주일 같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끝나고 오늘 잠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우리의 일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뭐 태어난 아이가 뭐 알겠어요? 모르죠. 그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 이 소중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숨 거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그때는 본인이 하면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미 이제 예수님 믿을 때부터 약속이 돼 있죠. 확정이 돼 있죠.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쉽게 말하면 오늘 자식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러면 자식을 앞서게 되는 거죠. 내가 가서 자식을 치료하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응급실에 가야 될 일 있으면 의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붙어있다고 그래서 뭐 더 빨리 낳고 그런 건 아닙니다. 친구 뭐 누구의 뭐 친척에 뭐 누가 뭐 결혼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빼먹고 그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식이 얼마나 뭐 휘황찬란한 결혼식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앞부분 으뜸에다가 두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세상 것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무슨 일을 하든지. 어제 이제 강화문 집회할 때 그 김진홍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와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동길 박사님도 지난주에는 내가 못 봤는데 2주째 연단에도 안 올라가고 연단 앞에 바닥에 깔고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나이가 91세요 김동길 박사가. 그런데도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국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으뜸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은 뭐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이 다 한 목소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 또 그거를 통합하고 연합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행진하면서 정광훈 목사 교회로 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가 교회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광야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청와대 앞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주말에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또 은팔찌 잘라고 저렇게 나대고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같이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차지하고 계시면 경건할 수 있어요. 거룩해야 되겠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중심에 차지하고 계시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차지하고 있고, 명예가 차지하고 있고, 권력이 차지하고 있고, 지식이 차지하고, 내 자식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도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겉으로 신민교 이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은 실제로 경건해야 돼요. 교인하고 성도하고 차이가 있죠. 교인은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와도 몸은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온갖 세상 것들, 돈과 명예와 부귀와 자식 심지어는 가스를 내가 잠그고 왔나 안 왔나 이런 것까지 다 염려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교인.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선데이. 성도는 뭐예요? 일단 예배당에 왔으면 다 그냥 가스불을 열어놨던 문을 열어놨던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경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으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곳을 차지하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가정에서는 나를 낳게 하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으뜸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봉을 받아야 할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자식도 내버려둘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내버려둘 수 있어야 돼요.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욥의 시련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욥이 자기의 잘못으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욥한테 병 주고 약을 할 때 병 주고 더 병 주고 고통 주고 이러면 뭐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도 욥은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그래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갑절로, 전보다도 갑절로 자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아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막 긁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과거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주신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어찌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본받아라. 응? 본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소유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말에 백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디 누구 노는 데 가지 말라고?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고. 까마귀는 보기에도 시커멓지만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꼭 까마귀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해충 잡아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저번에 까마귀에 대해서 뉴스가 연말에 나왔는데 한 곳은 울산 태화강에 까마귀 떼 엄청나게 모여들어가지고 군무를 이룬다. 이게 막 모여서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걸 보려고 누가 와요? 관광객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요. 그래서 울산은 까마귀가 그 울산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수원에 까마귀 떼가 나타났는데 까마귀들이 수원 시내에 들어와서 전기줄에 쫙 앉아가지고 똥 싸고 밤에 시끄럽게 지서 쌌고 깍깍거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싫어하죠. 자동차 위에 막 까마귀 똥이 다 있고 막 심지어는 물건 싸는데도 막 까마귀 똥 옷 팔려고 진열했는데 까마귀 똥이 묻어졌으니까 이거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울산은 저녁에 까마귀들이 쉴 수 있는 근처에 대나무 숲이 있대. 그냥 낮에 신나게 태화강 막 놀다가
밤 되면 까마귀 대나무 숲에 딱 들어가서 자니까 조용하고 좋잖아. 근데 수원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밝은 불빛을 찾아서 동네로 모여드는 거야. 숲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 한 마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롭게 생각할 때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맨날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꼭 까마귀의 이 두 떼와 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나에게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나에게 찾아오기만 해라.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여호와 지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제일 된 이치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뭘 부탁을 해도 그냥 거리낌 없이 들어주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가장 가까이 사귀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만 하고 다니는 친구를 가까이 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자리에다가 사탄 마귀를 딱 집어넣고 다니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세상의 돈과 부귀 영화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될까요? 우리는 즐거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뭐 인권 하다 보니까 뭐 어린이의 인권, 아이들의 유아의 인권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아니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애를 왜 굳이 등에 업고 교회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이에게 말도 못하는 어린이 아기가 자기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엄마 절에 갈래? 이래요? 나 교회 갈래? 뭐 이래요? 아니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지도에 따르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 다니면 교회 따라가는 거고 절에 다니면 절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맞아, 교회 다니는 게 맞다, 예수 믿는 게 맞다 그러면 계속 예수 잘 믿는 거고, 절에 다니다가도 이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이거 우상이네, 엉터리네,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절하고 그러면 꼭 불상에다만 절해야 돼? 리모컨에도 절해도 되지. 나는 리모컨은 나의 구주이시니 하고 맨날 리모컨 가지고 TV 보고 뭐하고 게임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교에 선택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초등학교 가야 돼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면요 안 보내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대학이야 이제 뭐. 대학이야 이제 성인으로 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들이 잘 지도를 해서 이끌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한 것이 올바른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그 천지 만물의 주인에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입 닦는 거, 뭐 바른 예절,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또 우리 청년기의 즐거움과 야망의 시절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젊은 시절은 즐거운 때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도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신나게 잘 노니까 이제 나 친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게 되고 여행하느라고 교회 못 가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아이고 나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 어려워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은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이 공포영화 좋아하면 인성이 잘못돼요. 여러분 공포영화 이런 거 만들어갖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감독이고 제작자고 거의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지 공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포영화 뭐 공포체험 이런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겁을 줘가지고 쇠사슬로 옥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거 즐겨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만이 하나님과 인류에게 동시에 봉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 돈벌이를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버는 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늘의 부활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그의 이름은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젊었을 때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중년기는 책임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죠. 이때는 인생이 고달프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사업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 되고자 합니다. 책임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누시고자 합니다. 또 황혼기는 어떻습니까? 황혼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걸음거리는 힘이 없고 손발은 탄력을 잃으며 머리털은 백발이 성성합니다. 우리는 황혼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이 먹었을 때야말로 지루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뭐예요? 무슨 취미생활, 뭐 놀 거,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나이 먹어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며칠이나 더 살게 될까 하고 자기가 살게 될 날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되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각 개인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은퇴하고 뭐 놀고 뭐 경로당 가서 놀고 있으면 그 경로당 가운데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도 고맙게 여기시겠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서. 나 믿음 있는데 너 믿음을 보여봐. 믿음 보여요? 못 보여줘. 믿음 추상적인 거잖아요. 뭘로 보여줘요? 사랑으로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주일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소망 보여줄 수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소망.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뭘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죠. 나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도 가져라. 여러분, 세상 사는 가운데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없는 것까지 내가 구해줄 수는 없겠지만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의 소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옷의 소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돈이 필요 있어요? 좋은 옷이 필요 있어요?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뭐 아파트 뭐 50평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 다 이웃에게 얼마든지 나눠줘도 되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사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열심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이 찬양이 있는데 그 뜻도 생각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요나와 같이 그 풍랑이 깨져가지고 다 죽게 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요나가 지금 하나님 낯을 피하여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하나님이 그냥 풍랑,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을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요나가 회개하고 처음에는 좀 반항했죠. 나중에는 이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응? 다른 선원들은 아닌데 이거 자연현상이지 이게 왜 당신 때문에 이러겠죠. 그런데 요나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여러분만 고난당하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같이 있는 가족들이 고난당하는, 여러분 같이 있는 직장인 동료들이 고난당하는,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같이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진 놈 옆에는 가지 말라 그러죠. 같이 당하니까. 그래서 착하고 항상 바른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지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가면 그 옆에 같이 배에 탔던 선원들이 괜히 지금 천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때 요나가 얘기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을 줄 알고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요. 오히려 살려주셨어. 요나도 살고 누가 살아요? 남아있는 대선원들도 다 살았잖아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모든 계명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으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가 멀리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일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왜 나를 으뜸으로 여기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무슨 행사하고 모임하고 이럴 때 뭐 심지어는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아이 바빠서 나 바빠서 못 왔어요. 이러죠. 이럴 때 있죠. 그때 예수님 앞에 난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일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못작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을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셨잖아요. 뭐 배고픈 사람 먹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 고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자식 뒷바라지기 바쁘다고, 뭐 친구 결혼식 뭐 누구의 뭐 사돈의 팔촌의 결혼식 때문에 바쁘다고.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섬기는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이 온 사회에서 뭐 대한민국 땅 온 세계 우주에 나가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에까지 이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